복된 자녀들로 키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많은 위기 중에 한 가지,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7,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어지면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이제는 근데 거의 탈가족 시대로 접어들었죠. 작년 말로 해서 우리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세 집 중에 하나 집은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든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이런 TV 프로그램이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과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 청년들의 풍조는 이제 결혼하지 않기 해서 비혼 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숟가락 젓가락만 있어도 결혼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웬걸요. 절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의 타협이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일륜지 대사로 여겼던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 많은 선택의 옵션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결혼.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로 물어보면요, 결혼 그거 꼭 해야 되나요? 나 혼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결혼해서 위험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비혼주의를 그렇게 표명하는 청년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동성 결혼이라든지 그리고 비혼 출산,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정 제도까지가 우리의 모든 사실 교회 언저리에, 이 사회 아니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 위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감사할 거리들은 참 많지만,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깨어져가는 이 가정 문화에 무언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살리고, 이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는 교회이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면 교회가 속한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속한 시대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런 위기의 시대,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을 딱 세상에 들여보여 주시면서 여기를 봐라, 이게 참 행복이고 이게 진짜 삶의 의미다 하고 이 문제 많은 세상에 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로 가정의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제도, 가장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이 5월 한 달과 그리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자, 순례자들의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편성된 시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솔로몬의 노래로 지어진 시편이죠.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들에게 주는 인생의 행복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중심에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야말로 가장 복된 선물이고, 가정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의 터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쓸 때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공간이고, 성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모두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무너지는 속도에 그걸 저항할 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소용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세우는 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지도자들의 역할 역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이 바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정이 화목하게 세워지는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붙잡아 주실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린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제가 자꾸 스승이가 헷갈려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자, 자녀들과 부모의 이 관계가 매우 사실 중요한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관계인데, 여기에 근본된 신앙의 교육은 먼저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과 이 핀란드의 부모를 비교할 때 하나의 큰 차이를 뭘로 두느냐 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너무 일찍이 학부모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구의 많은 행복한 혹은 모델이 될 만한 가정교육과의 샘플을 보게 되면 우린 너무 일찍부터 사교육, 공교육 하면서 교육 중심의 그러한 자녀관을 좀 이렇게 빨리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부모 세대가 배우지 못하고 한많은 세월들이 있고, 그리고 배워야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월과 세상에서부터 얻은 그런 교육이 이것을 또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하죠.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주체로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진정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배워야 할 학생이라고 하는 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그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담아놓는 신앙적인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최우선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뭐 영재교육, 무슨 교육을 다 교육을 말해도 신앙으로 가정이 바로 서 있지 않은 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는 비결인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험한 세상에 그냥 집 떠나서 어디 내보내면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지금 학교가 안전지대입니까? 에휴, 힘들어요.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동선에 다 위험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모 손 안에 이 모든 걸 움켜쥐고 있겠습니까? 다 따라다닐 수도 없는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아이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딱 자리를 잡을 때, 바로 그 신앙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이렇게 전수되어지고 삶으로서 가르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그 자자손손으로 넘어가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가 손꼽아 바라야 되는 그런 축복의 모델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삭이 그냥 저절로 신앙을 학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자식 소중하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앞세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진수였어요. 핵심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우리 하은이 보니까 이 간증도
태어날 때부터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잖아요. 거의 아브라함급인 거예요. 그 신앙으로 선물을 주신 게. 근데 받을 때부터도 이건 내 힘 가지고 놓은 게 아니다라는 게 명명백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아낌없이 그 자식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품 안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잘 맡아서 길러야 된다. 그런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커가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의 아주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자식 문제를 두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 모든 거센 경쟁의 바람은 우리 만약에 신앙으로만 이렇게 넉넉고 있다 보면은 다 도태되는 것 같고 경쟁에서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 교육은 뭔가 미진하고 부족하고 빨리빨리 뭔가 이 대열에 합류해서 뭐 치맛바람이든 무슨 바람이든 이렇게 일으켜서 자식들 앞날을 우리가 막 이렇게 헤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실은 부담감들이 이 시대에 접어들어 더 많아지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보다는 자꾸 우리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 세상의 신념에 편승해서 아이들을 다그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알면서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투철한 믿음의 중심을 가질 때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선물로서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교육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우리 집,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바로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때 우린 자녀들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신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참 모든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임신도 어렵고 출산, 육아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뭐 그 때에 해당되는 청장년의 시기만이 아니라 그 시기를 지나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되니까 출가하고 자녀를 놓은 그 자녀들의 자녀까지도 다 우리에게 무언가 부담으로 사실 와닿는 그러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그냥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 눈물밥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키워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먹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은혜를 부모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로서 자녀로서 자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는 받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우리도 이제는 눈물밥 좀 지어가면서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 배우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 있었죠. 수상 소감으로도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여러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여정 씨의 가정사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후에 홀로 그 자녀들을 키워내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죠. 근데 그 74세의 나이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됐을 때 그 엄마로서 수상 소감을 한 거예요. 두 아들들에게 니네 고맙다. 니네가 엄마 일 시키게 해줘서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이 상을 받게 됐다. 이런 수상 소감도 말하였죠. 그 안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세월의
가정의 배우, 화려한 스크린에 비추는 여배우의 이미지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 깨어지고 아픈 가정을 끌어안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 엄마로서의 가려진 수고가 사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고, 이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의 하나님의 그 부모의 역할까지가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선물로 아름답게 커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달리 보시면 안 돼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같은 기업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다른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이 자식들이 일찍부터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아주 잘나고 잘생기고 해서 돋보이게 되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거기에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가정에 다 집집마다 두신 자식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서 조항이 많이 필요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한다면, 이 자녀들이 일찍부터 두각을 어떻게든지 저렇게든지 드러낸다면 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비혼주의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자식 안 낳겠다 막 이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이유 이면에는요, 한 명의 자식에 들어가는 경제 비용을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계산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명이 커갈 때 그냥 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모들의 눈물과 등골을 빼서 이렇게 키워가서 여기까지 우리도 컸고 우리도 자녀 놓아 길러보면 그렇게 키우는 건데, 그건 맞습니다만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식들 한 명 한 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거론하시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놓아 기르게 하신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근본의 신앙을 가지면 자녀 한 명당 들어가는 경제 비용의 논리를 가지고 자식들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게 되겠죠. 자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정인이 사건, 정말 끔찍한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에 일어난 죄악상을 보게 되죠. 가정 안에 일어난, 이 들추어지기 전까지 누구도 몰랐어요. 아동 학대가 이제 살인으로까지 일어나게 되는, 입양아를 이렇게 입양할 때는 보통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 입양 가정에 잘못된 시선을 가져다 주는 샘플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더 많은 곳에는 더 많은 아름다운 입양 사례들이 사실 많이 있으니까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입양아는. 근데 그렇게 해서 입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양을 해가고 이 8개월째 되는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 학대와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온갖 학대를 다 한 끝에 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정인이의 양 엄마의 부모가 목회자였다 하는 게 세상에 밝혀졌을 때, 그들도 기독교 관련된 직장을 갖고 있고 그들 자신도 주일이면 번듯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정말 저미게 만드는 고통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샅샅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밝혀낸다고 해도 그 어린 아이가 죽을 정도로 고통을 경험해서 살아서 생지옥을 경험한 것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소위 민노라 하는 집안과 가정 안에서 자행된 악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도 사실은 나는 아니지, 나는 예외지, 그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아이가 뭘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갖춰주기 전에, 좋은 성적표를 가져다 주기 전에, 좋은 뭔가의 결실을 주기 전에 그 자체로서 우리에겐 둘도 없이 소중한 선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으면 자녀들을 키워가는 성장의 과정에서 밉상일 때도 있겠고, 뭐 자잘못을 말하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잘못된 행실로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자행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의 자녀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여기에 조건 붙이지 않기, 이게 오늘 우리가 좀 해야 될 약속이에요. 조건을 달지 않기. 걸어다니는 것만으로, 뛰어다니는 것만으로 간증을 하셨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사지백체 멀쩡하고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선물을 이미 안겨준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오는 플러스 알파는, 그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자 해도 자녀를 못 갖는 이 불임의 시대에 자식을 얻게 하고, 오늘도 보세요, 주보의 두 가정의 출산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는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다자녀가 많은 가정들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거 크리스찬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무슬림들이 막 따라하잖아요. 이슬람 선교의 아주 중요한 방법은 어디 이주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자식들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은 다 받아 누리고요. 저 무슨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 원주민들은 자식을 안 놓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의 경쟁력은 인구 수에 비례하니까, 예, 이주민들로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이 와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받아주니까 자식을 엄청 낳아요. 그래서 낳자마자 다 무슬림들로 사회를 점점 점령해가는 이런 형국인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 믿는다면 분명 하나보다는 둘이 더 큰 선물의 다발이 될 것이고, 둘을 노하기는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기회가 있으시다면 둘보다는 셋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늘 자녀를 바라볼 때 이 기업이란 말이 멋지잖아요. 자녀 한 명당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태어나서 우리의 품에 안겼을 그 당시의 자녀는 완전히 배찍장과 같은 상태죠. 이 아이가 커가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청소년 범죄자들도 지금 많아지고 많은 이 우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걸 끌어안고 태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느냐, 어떤 사랑을 주었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사를 만났고,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여기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품 안에 적어도 오늘 유아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어린 주일에 참 감동적인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언약 백성의 자녀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따라다니고 찬송 소리, 말씀 소리가 익숙해서, 우리 세례받는 아이들이 세례받을 때 제 얼굴을 보면 얌전하게 되게 잘 있더라고요. 화면에서 하도 많이 봐서. 네,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건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내 집처럼 드나드는 그것은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그 가정을 넘어서 우리 모든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근데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놓음으로써 부부는 부모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획은 부부의 관계로 끝이 아니고 부부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확장되는 건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온전한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세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트로피를 말하는 거예요. 상급, 상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값어치로 우리가 좀 대해야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커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어린이 주일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갈까? 바로 이렇게 키워가야겠죠. 복된 자녀들로 키워라. 그럴 때 먼저 우리 자녀들을 복스럽게 보아야 되는 거야. 야, 참 복되다. 너 있는 것만으로 참 귀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책임감 있는 말이에요. 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비춰진다는 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안겨주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이 가정의 제도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들이, 세상은 나름대로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류에 늘 빨려 들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역행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아기를 아기의 값어치로 생각하기보다 경제 비용으로 생각하고 다른 많은 기준들을 거기에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녀들은 그 자체로서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부모의 신앙은 존재로서 자녀들을 복스럽게 여기라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트로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상급이다 라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향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부모를 만나 자식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은 가장 원천적인 것입니다. 상류의 물이 깨끗하면 하루의 물로 그것이 잘 흘러가듯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왜 내리사랑이란 말을 하겠어요? 정말 복스러운 자녀로 우리가 여겨주고, 너는 복되다, 너는 귀하다, 너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그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이제 손주 볼 나이에 자식들을 결혼에 이제 준비하는 부모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의 정년기를 결혼할 때 이 세상의 거친 문화는 결혼 안 해, 자식 안 낳아. 근데 이걸 역행할 수 있는 신앙이 제대로 잘 심어져서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 축복의 기도를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만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교회의 자녀들, 청년 이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직 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말썽을 부릴 수도 있죠. 그럴 때 너 왜 그래 하고 이렇게 꾸중만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까 오늘 이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최고야. 마지막에 이렇게 최고야 라고 엄지척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의 자녀로 키우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